당신에게는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질문을 통해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이 설문조사는 보기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즉, 무엇이 좋냐라고 유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약 전 세계의 30% 이상의 사람들이 1등으로 뽑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은 가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0% 정도, 20% 좀 넘는 퍼센테이지가 일터, 직장, 내가 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10여 프로가 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한 나라만 굉장히 놀라운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무려 68%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보기를 주지 않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질문에 이것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무엇일 것 같습니까? 바로 돈이었습니다. 우리가 돈이라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도 놀라운 사실인데, 더 놀라운 사실은 사실 어디에 있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어느 나라도 돈을 1순위로 꼽지 않았는데 한국만 유일하게 돈을 꼽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의 심각함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입니다. 물론 돈을 선택한 이유는 결국 가정이겠지요. 그러나 그래서 선택한 그 가정을 위해 번 돈이 이 사회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었는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자살률이 높은 나라이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가정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민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2위라고 볼 것도 별로 없었다는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2위가 직장이었는데 우리나라의 선택은 워낙 1위 돈이 절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다 보니까 2위라고 말할 만한 게 없어요. 즉 직장도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해석이 가능하냐? 기운실에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은 돈이 행복의 목적이고 돈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직장은 사실 그닥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어떤 직장을 갖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의 현실,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나심이 큰 기쁨이라는 천사의 선포, 이 예수님의 나심이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깨닫게 하는 말씀입니다. 왜요? 예수님 나셨다고 누가 압니까? 요셉이라는 가정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뭐 그리 요셉이 뭐 별 볼 일 있다고 주목받을 일이었습니까? 그 가정에 예수가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 뭐 결혼해서 애가 생겨서 아이를 낳은 거지 특별할 만한 사건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지금 특별한 사건이 됩니다. 언제요? 바로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것이 복된 소식이다 선포할 때, 이것은 세상에 놀랍고 아름다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니 보물을 받아도 보물인지 알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하니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세상은 행복을 위해 돈을 쫓아가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천사가 한 말 가운데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나는 이 말을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대에 살던 사람들은, 그러니까 목자들을 포함해서요,
이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라는 이 패턴의 문장이 매우 익숙했었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당시는 로마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존재하는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어떤 나라는 자치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을 인정받으면서 세금만 내는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는 절대 복종 속에 살아야 되는 그런 나라도 있었습니다. 그 선택은 로마가 했지요. 당시 비문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는 비문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이들을 위한 구원자. 이것은 누구를 지칭하냐면 놀랍게도 로마를 지칭합니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절대 권력자가 구원자가 돼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모든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너의 구원자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한번 쳐보죠. 이거 무슨 얘기로 들립니까? 무슨 얘기로 들려요? 내 말 잘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내게 복종하면 평화로울 거야. 알지? 까불면 죽는 거예요. 이 세상도 평화를 얘기합니다. 이 세상도 평안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평화와 평안은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평안하는 것은 사실 어떠한 것입니까? 내가 지금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화를 찾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절대 그들에게는 내가 지금 너무 좋아 사는 게, 너무 행복해, 즐거워, 내가 계획하는 대로 모든 게 다 돼요. 그 사람은 평화를 찾지 않습니다. 평화는 내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고,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는 것. 그런데 세상이 평화를 주겠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평화를 주겠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너가 이 세상에 평화를 줄 건데 네가 얻어내라는 거예요. 알아서 기라는 거예요. 복종하면. 자, 여기에 오늘 말씀에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문장이 당시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보편적인 익숙한 문장이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언제 사용이 됐는가? 여러분, 권력자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라고 한다면 어떤 소식일까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것일까요? 결박당한 사람들을 위한 풀어주겠다는 소식일까요? 절대 그럴 리가 없죠. 권력자가 말하는 좋은 소식은 무슨 소식이에요? 자기 얘기예요. 자기 얘기. 그러면서 당시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습니다. 그러면 누구 얘기하면 10중 8구는 황제 이야기였습니다. 황제가 등남을 했대. 황제의 아들이 성년식을 치렀대. 드디어 새로운 황제가 등극했대. 이와 같이 왕에 대한 이야기, 곧 그게 무엇이다? 좋은 소식. 그런데 오늘 천사가 놀랍게도 그 문장을, 그 시대의 배경이 가지고 있는 그 문장을 가지고 옵니다. 어떻게 해요? 왜 이렇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세상이 너희에게 말하던 것이 정말 좋은 소식이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참 평화더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은 평화를 말하지만 그 세상에서 평화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복종하고 굴복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왜 한국 사회가 돈을 얘기할까요? 돈독이 올라서요? 아니에요. 그것을 가질 때 인정을 해주거든. 그것이 내게 있을 때 권력도 찾아오거든요. 그것이 내게 있을 때 사람들이 칭찬하더라고요. 그것이 내게 있으니 나를 사람답게 대우해 주더라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과 생각과 아름다운 마음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요. 저라는 똑같은 사람이
군복을 입고 있으면 살짝 경계해요. 사복을 입고 있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사람 취급은 해주더라고요. 저가 똑같은 사람이 저희 아내 첫째 아이 아영이 임신하고 저희 아내가 좋아하는 식당이 있어서 가끔 갔거든요. 그 식당에 가면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저 구석에 대래요. 뭐 대라면 돼야지 어떡하겠어요. 제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근데 어느 날 저희 아버지 공항에 모셔다 드리느라고 아버지 차 가지고 공항에 내려드리고 가는 길에 아내가 그것도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식당에 싹 들어갔는데 똑같은 사람이 갔는데 저를 저 구석으로 안내 안 하고 정문 옆에 주차장에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차가 색깔이 검으면 되나 봐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실제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대놓고 돈 얘기는 안 하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지 않으면, 돈을 많이 벌지 않으면, 남들이 인정해주는 직장을 얻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에 설 곳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그렇게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속삭입니다. 평화를 원해? 나에게 복종해. 그게 로마가 그 시대의 다른 속국들을 통치하던 방식이었어요. 내게 복종하면 모든 이들의 구주, 자신들 스스로를 모든 이들의 구주라 그렇게 호칭했습니다. 너무 새롭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구주라는 그런 명칭은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 사사나 선지자들, 그런 사람들을 구주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오늘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이 있으면 어제가 있다는 얘기죠. 어제는 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과거가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약을 얘기하는 거죠. 구약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지요. 오늘은 뭘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내게 오면, 내 말 들으면, 이것을 얻으면, 그 자리에 서면 너가 평안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썩어질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오늘 천사가 선포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이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약에 나오는 사사나 선지자들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메시아,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아들을 보내시겠다, 그 왕을 보내시겠다, 진짜 왕을 보내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는데, 바로 오늘 성취되었는데, 그가 누구인가? 아기로 이 땅에 나시니 그가 그리스도다. 여러 구주 중에 또 한 명의 구주가 아니라 곧 그리스도, 메시아, 주시다. 그가 이 땅에 오셨으므로 이것이 진정한 평화요. 즐거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겠다. 누구에 대한 얘기라고 했어요? 왕에 대해. 세상이 말하는 그 왕이 아니라 참되신 왕인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으니 이제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평화가 아닌 것을 평화라 말하며 우리에게 얻어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고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은 살아갑니다. 그거 사라질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손에 움켜쥐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움켜쥔다 하여도 곧 사그라져 버릴 그 썩어질 것을 위해 그토록 애쓰며 달려가는데, 그러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평화를 우리로 하여금 얻어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선물로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이 구원의 감격을 고백하는 자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외치며 찬양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심과 나심이 감격의 고백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 참된 성탄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쫓아가는 자들은 예수의 이름마저, 크리스마스마저 자신들의 즐거움, 잠시의 쾌락으로 만들었다. 또 슬픔과 괴로움으로 갈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미 구원의 은혜가, 이미 기쁜 소식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음껏 예수의 오심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이 우리 주님 오심을 기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성탄을 맞이하며 준비하는 이때에 예수의 오심과 나심을 내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진정 즐거움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이 바로 성탄을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 예수님의 나심과 오심을 배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선물이잖아요. 우리에게 평화는 인생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마치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결국 권력자와 욕망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위해 끊임없이 요구하는, 얻어내라는 거예요. 잡힐 듯 결국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는 얻으라는 거예요. 내 말만 들으면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전략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구나. 우리는 쳐다볼 수도 없는 것이구나. 내 수준이, 내 노력이 부족해서 나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세상은 결국 좌절과 패배의식을 남겨줄 것이지만 그런 이들에게 오늘 예수님은 선물로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으니 이제 우리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진정 마음껏 우리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알므로 그의 오심의 이유를 묵상함으로 이 크리스마스가 주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이 있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려면 2024년이 돼야 된다고 그럽니다. 그때까지 머뭇거리겠습니까? 그때까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탓하겠습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 예배 드리길 원하는 그의 간절한 몸부림, 그것만으로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예배를 잘했다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멈추지 마십시오. 비록 내가 익숙한 예배 생활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나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소망이고 나의 전부이고 나에게 모든 것 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셨으니 이제는 그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놓고 세상의 헛된 말들에 유혹되어 세상에 평화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위해 쫓아가지 말고 주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셨으니 받으시고
은혜로 오직 주 영광 위에 즐거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세상이 크리스마스를 어떻게 즐기는 건지, 세상이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왜 소망인지 주의 성도들을 통해 들려지고 그들도 기뻐하시는 자들 중에 평안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의 평안은 얻어내야 되는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니까, 은혜로 주어진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가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택한 백성에게 주어진다, 그 뜻이에요. 주께서 지금도 그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심으로 참으십니다. 이 시대가 덜 악해서 우리 주님이 아직 안 오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셔도 할 말이 없어요. 지난 수교일 설교 때 나눈 말씀인데, 순교자들이 주님 어찌하여 오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흘린 피를 왜 외면하십니까? 그렇게 외치거든요, 계시록에.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잠시 쉬어라 그러세요. 잠깐만 기다리자. 왜요?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입니다. 한 영혼을 기다리시는 주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이 아직 덜 죄악돼서 안 오시는 게 아니라 그 한 영혼이 주께서 택하신 그 한 사람이 주께 돌아오기를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마치도 내가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나를 위한 시간인 것처럼 주님 없이 사지 말고 우리의 남겨진 모든 시간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예수의 이름 높이며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늘 즐거이 찬양하며 그렇게 주께 영광 돌리며 사는 은혜의 삶, 매일이 크리스마스가 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